예, 우리는 이제 잠언 끝부분 30장 이제 끝부분에 또 와 있고 다음번에 이제 31장으로 해서 잠언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언 30장은 처음에 대언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죠. 30장 1절에 보면은 대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31장도 대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대언이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내용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현실적인 지혜, 삶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언적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4절부터 28절까지 봤을 때 거기에도 환란 때에 우리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네 짐승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깨닫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니까 짐승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봐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개미, 즉 아주 약하지만 충분히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개미, 그 다음에 약하지만 바위에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산토끼, 그리고 리더가 없고 왕이 없는데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메뚜기, 그리고 자기 손으로 왕궁을 그 지탱해서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고 거처에 붙어 있는, 즉 자신의 어떤 생명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미,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보면은 또 네 가지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9절 보니까 잘 다니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레이 하운드와 또 숫염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이라. 자, 여기 보니까 잘 다닌다 그랬는데 이 잘 다닌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정말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장애물과는 상관없던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거칠 것이 없다, 이런 의미겠죠. 잘 다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멋있게 다닌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아름답게 뭐 이런 뉘앙스보다는 아주 당당하게 헤쳐나간다. 앞으로 우리 군인들이 어떤 그 이 전투에 임할 때 보병들이 아주 행군하는, 보무도 당당하게 행군하는,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칠 것 없이 헤쳐 아주 나가는, 달려나가는 그러한 짐승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해석이 좀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 이 두 가지만 보자면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레이하운드는 사냥개를 지칭하는데요. 회색빛 사냥개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레이하운드라고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들어왔던 그 고속버스 회사 이름이 그레이하운드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보면 그레이하운드 차가,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마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레이하운드라는 용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 번역자가 뭐 회색빛 사냥개 뭐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영어로 그냥 그레이하운드라고 써놨어요. 우리말로 발음을 그대로 해서 음역이라 그러죠. 음역. 뭐 저도 뭐 크게 이미 우리에게 다 익숙한 용어니까. 숫염소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고 혹시 적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자, 왜냐하면 지금 환란 때의 그 문맥이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적 그리스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레이하운드처럼 여기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것이고요. 담대하고 어떤 것도 물리쳐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레이하운드는 스피드잖아요. 빠른 거, 신속하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아주 신속하게 다 점령해버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숫염소도 아주 거칠게 위로 올라가는 그 이 솟구쳐 오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적할 수 없는 왕. 당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됐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이러한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미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자, 즉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누구도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 유일하게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렇다면 그레이하운드나 숫염소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재림할 때 보면은 속히 오리라 하고 신속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그렇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염소는 아주 거칠고 힘이 센 거죠. 그래서 강력한 통치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을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중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어떤 내용이 이중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모방을 하거든요. 흉내를 낸다 이게. 모방을 하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한 열 몇 가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정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사자, 그다음에 그레이하운드, 그다음에 숫염소, 그다음에 대적할 수 없는 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해야 돼요. 사자처럼. 잠언에 보면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장애물이나 시련이나 이러한 곳에 있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와 히브리서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6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우리에게 전진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죠. 예. 두려워서 우리는 뒤로 돌아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10장으로 가면 10장 38절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다. 사자처럼, 그레이하운드처럼, 수렴소처럼, 그렇죠? 거침없이 잘 다니는 거라 그랬죠? 잘 다니고 멋있게 다닌다 그랬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결정적으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은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간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후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타락입니다. 타락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해서 그야말로 식어버리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그게 어떤 풍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넘어져 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넘어져 버리는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버린 타락한 신앙이 있고 그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겠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실패담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가는 신앙이어야 된다. 오늘 잠언에서 본 것과 같이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끔씩 듣는 거 보면은 신앙적으로 지금 자기가 식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을 때 형제들이 글쎄요, 저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왕년에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 과거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 굉장했어,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전진한다. 여기 나와 있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재가 중요하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나아가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밀고 나간다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와일드한 거죠. 확 밀치고 나가대. 프레스란 말은 그냥 딱 푸시하면서 앞에 막 사람들이 있으면은 헤쳐나가면서 막 뚫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왕가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고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시며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도 왕과 무관하지가 않다. 우리가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왕의 임명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왕처럼 담대하게 통치하고 거칠 것 없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하게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그 어떠한 왕들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시편 2편에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2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 온 땅의 왕으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교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 그래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써 있죠. 그러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죠. 그렇죠? 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는데 그 이방인들은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은, 그렇죠. 지금 뭐 유엔에 가입한 민족들이 네이션스가 뭐 한 260개, 뭐 300개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민족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민족들의 하나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민족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 홀리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가 홀리 네이션이 됐죠. 자,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이교도라 그래요.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이교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특히 이때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힘을 합쳐서 특히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왕국들이 힘을 합쳐서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죠.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 그분의 일로부터 벗어나자 하고 하린다 이거죠.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죠. 그렇게 해서 이룩한 게 인류의 문명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통합, WHO를 통해서 경제적인 통합, 유네스코를 통해서 문화적인 통합,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지금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고 했던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의 그 정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진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잘해보자.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이미 왕을 세워놓으셨다 이게. 그렇죠? 그 왕이신 분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겠죠. 예수님.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다행히 양으로 이제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될 사람들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이교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러한 상속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왕으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임명될 것이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아까 수렴소처럼 강력하게 통치하시죠.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왕들은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이분이 너희의 왕이다 이거죠. 왕 중의 왕이시다 이거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의 끝부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선 두 구절 보겠습니다. 32, 33절. (32절)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자,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게 하라.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야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보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일종의 문화로 만들었어요. 트렌드. 그거를 요즘에 플렉스라고 해요. 플렉스. 내가 자기를 그냥 막 낯뜨거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자랑을 해? 다른 사람이 자랑을 하면 모를까?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플렉스라고 하는 요즘 문화 현상은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지고요. 요즘은 뭐 그냥 자기 PR, 자기 자랑, 뭐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그냥 사랑하고 드높이는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교회. 무슨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막 스스로 자랑하고 목사도 보면 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할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은 리워야단이라고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럼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마귀인데 자기가 자기 자랑한 사람이 있다. 내가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친다 말이야. 모든가 내 걸 베끼고 있다. 내가 나보다 성경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설교 잘한다, 성경 공부 잘한다, 뭐 그분들이 잘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면 어떻게? 자기 의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하기 그지없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징계를 허락하셨을까?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욥기 31장에 가면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도덕적 의로움을 쫙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이 고쳐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도 그렇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자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고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면 자랑을 안 해야지, 겸손해야지 어떻게 자랑을 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 오늘도 보니까 동아일보에다가 무슨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는 모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딨냐고 하면서 막 광고를 내가지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훌륭한 교회고 뭐 일도 많이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왜 자랑해 자기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자기 교회가 훌륭해서 된 건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거 아니야. 했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든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33절에 다투고자 하는 욕망, 내가 최고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뭐 이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 막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최고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32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우리가 수용해야 될 교리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33절에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버터 만드는 방법이 우유를 막 저으면 나온 버터가 되죠. 그 다음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뭐가 당연해요?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사람을 강제로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밖에 더 나오겠냐 이거죠. 특히 이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왕국, 아까 했잖아요.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이름을 낼 거야 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폭발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최강자인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때 일어나는가? 신명기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부터 내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였으며 호렙에서도 주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또 한 구절만 더 보죠. 3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는가. 32장 출애굽기 32장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16절 신명기 32장 16절인데요.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그러나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조선 민족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동방의 이 조용한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듯이 여수룬도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기름지게 해줬더니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 버렸죠. 그래서 16절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21절에도 써있네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다 우상에 대한 얘기죠.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을 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자꾸만 촉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우상들 섬기는 걸 보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분노가 가득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변에서 측은하게 여길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돼지머리에다가 막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우상들을 섬겨서 막 엎드려서 막 물 떠다 놓고 막 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불쌍하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진노로 사도 바울도 진노했네요. 분노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 아테네를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에 만신전, 우리말로는 만신전이라고 그러죠. 만 개의 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만신전, 다시 말해서 판테온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이 있어요. 기둥들이 쫙 있고 있잖아요. 예, 그게 만신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이런 바보 멍충이들아, 그 돌에다가 절을 하냐? 뭐 속으로 이랬겠죠. 우리도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냐고. 그게 신이냐고. 이렇게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래서 17절,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논쟁. 그렇죠. 바울이 지금 격분해가지고, 하나님도 지금 진노가 치밀면은요, 이들과 다퉈가지고 물리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다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끝에다가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렇죠.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그 신을,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이 참 신이다 하면서 그냥 아주 바울의 최고의, 바울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22절부터. 그래서 마르스 언덕에서의 바울의 설교, 아주 유명한 아주 최고의 복음 설교가 여기 들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돌아오셔서 잠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언 29절부터 33절인데요.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우리가 정말 교만과 얼마만큼 거리를 둬야 되는지 라고 하는 문제의 실제적인 교훈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33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특히 우상을 섬겨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신으로 섬기고,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다툼이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싸움을 적그리스도와 에마겟돈에서 완전한 승리로 장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에 반역하는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퍼부어질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일단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